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주시겠다라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제 이 마노아가 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먼저 뭐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잘못 꿈을 꾸었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 할 때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주시는 거 맞으세요? 여지까지 우리가 자녀가 없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갖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갑자기 임신한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와 그 가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 맞지요? 거짓말 아니지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묻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겁니다. 이미 주실 줄로 끝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기를까요?예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를까요로 갑니다. 이게 바로 마노아와 그 가정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실 줄로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줄까? 임할까? 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원수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아직도 도망다니는 중이에요. 아직도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승리한 걸로 고백을 해요. 원수들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벗어나게 하실 줄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가 커서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이루고 이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자녀라고 확신이 들어야 이 아이를 우리가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놈이 도대체 커서 뭐가 될는지, 이게 죽이 될는지 밥이 될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인가 이룰 거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뭐가 됐든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커 나갈 거고, 이 자녀가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가 될 거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 주실 것이라는 확신, 저 하늘나라를 내게, 저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천국을 주실까 말까,
구원이 있을까 말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말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마노아가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7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이고 그리고 탁월하고 그리고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기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인 내가 기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기묘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묘자, 절대적인 분이시고 탁월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깨닫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있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뭐 하나를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개는 결코 사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까마귀는 독수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야, 호랑이란 존재가 이렇게 용맹하고 뭐하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강아지가 호랑이의 용맹함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넘어서서 호랑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힘과 용맹함과 그 무시무시함과 이런 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강아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는 까마귀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 높이 날면서 그 넓은 날개로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으면서 날아댄 그 독수리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까마귀는 까마귀니까 그래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다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키우시는데 강아지한테 얘야, 너가 잘 들어라. 너가 잘 들어봐. 세상 산다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해서 여러분 강아지에게 무슨 자동차의 원리,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이 나오는 원리 열심히 설명해 보세요. 강아지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아, 이제 내가 TV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저 자동차를 탈 때 이제 제가 알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다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다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오늘 고백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17절에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제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12절도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노아에게 자식을 줄 때, 삼손 줄 때 그냥 주시고 잘 키워. 먹을 거 다 먹이고 키워라.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워봤더니만 첫째를 키울 때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뭐 대학원 다닐 때 뭘 알겠어요, 애를. 뭐 저도 애인데. 그래가지고 이 뭐 어떻게 키워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먹을 거를 줄 때 얼마나 가렸는지 몰라요. 먹을 거를 줄 때 뭐 MSG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예 먹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것도 안 먹이고 몸에 좋다는 것만 갖다 먹였어요. 과자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자에는 뭐가 안 좋은 게 들어갔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백화점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나오는 그 무슨 과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고 몸에 좋다는 것만 제가 학교 오다가 백화점 들려서 사다 주고 그런 것만 먹였습니다. 키워보니까 몸이 제일 약해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조금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가 뭘 먹지 않습니까? 먹는 거를 또 받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밑에 한테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더라고요. 일찌감치 뭘 좀 먹고, 오빠 안 먹던 거 얘는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훨씬 건강합니다. 그 뒤로는 밑에 3번, 4번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 먹고 싶어 다 먹어라. 뭐 콜라를 먹든 뭘 커피 먹든 먹어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는 애들이 더 건강하더라고요. 안 먹는 애보다 뭐든지 먹는 애가 건강하더라고요. 아니, 삼손 주셨으면 마음껏 먹으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독주 먹이지 마라,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제한해 버리십니다. 아니, 그냥 주려면 주시지 뭘 자꾸 제한하세요? 마노아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주시지 뭘 자꾸 이래저래 이렇게 뭘 제한 두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그 많고 많은 아가씨 중에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예쁘고, 아니면 똑똑하고, 아니면 가문이 좋고 지혜롭고 정말 뭔가 있어서 그랬을까? 성경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한 그저 아가씨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아가씨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은 그런 아가씨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왜 이거 금하고 저거 금하고 왜 금해서 나에게 허락하실까?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실까? 기묘자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수많은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대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제 만왕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앞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이적이 일어났지요. 불꽃이 제단이 하늘로부터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제사,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 마노아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백 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천 번 드리는 것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 지금 80까지 살다 왔는데 80년 살면서 예배 몇 번 드렸니? 그거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횟수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느냐? 너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의무감에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는지, 그거를 물으시지, 너 몇 번 드렸니? 250번 드렸냐? 130번 드렸냐? 여러분, 그거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를 오늘 또 바라보시고 물으십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이 진실한 예배, 진정 있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닥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확신이 없이 믿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루어 주실까? 인도하여 주실까? 보호하여 주실까? 함께하여 주실까? 의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노아가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저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할 때도 많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것이요 합당한 것인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